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고 있으면 참 힘이 되죠. 3000년이나 된 고문서를 읽는 즐거움이랄까요. 제가 이사야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참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서 위로를 받지 또는 어디서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으로 의인화된 시온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죠. 지금 시온, 예루살렘 다 파괴된 그런 예루살렘을 여인으로다가 이제 비유해가지고 그 시온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인이 불평을 하고 있죠. 뭐라고 불평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기를 버렸다, 잊으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두움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버렸다, 잊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인간은 큰 두려움 그리고 어떤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여인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불평해야 되죠. 지금 이 시온,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고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불평을 해야 되죠. 그럼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말씀을 왜 해주시냐면은 시온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49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호가 아니라 보라라고 하는 behold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behold, 보라, 주목해서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사랑하신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약속들입니다. 한 4가지를 약속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시온은 자녀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 집에 지금 집이 텅 비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자녀들이 넘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불평한다 그래요? 엄마, 집이 너무 좁아요.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온의 영광, 시온의 이 하나님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불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좀 좁아요. 뭐 이런 불평.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좀 복작복작거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사람이 넘쳐나서 복작거리고 친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뭔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복작복작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이런 불평들이 참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왕들과 왕비들이 너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이스라엘이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왕들과 왕비들이 섬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엄청 센 바벨론한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아요? 걱정 마, 빼앗을게. 그리고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거 뭐 속수무책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사자가 이렇게 움켜진 것을 그거를 뺏겠다. 너를 거기서 사자가 움켜진 그래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너를 내가 지금 구원해주겠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그의 행적을 알리고 그리고 내가 구원자이고 구속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열방에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너의 구원자여 너의 구속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용사에게 빼앗긴 자가 되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그 손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서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시작한 2020년도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